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 애국 동지들이 모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 며칠 전에 동영상을 보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사형 현장들이, 사살 현장들이, 만행들이 자아짐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 특히 우리 RPC 기독장교연합회 우리 임원들, 모든 동지들은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한 손에는 우리 태극기를 들고 오늘 이 시간 같이 예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보장된 민주자유국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어드린 말씀처럼 상권 분립의 기초가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율법을 세우신 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로다.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입법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사법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법을 만드신 입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는 것도 원래 하나님의 장중의 상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왕을 달라 하니까 그 삼권이 하나님에 속한 그 삼권이 우리 인간들에게 넘겨지면서 이제 우리 인간들은 그 왕이 삼권을 독재함으로 말미암아 왕정 정치의 폐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이것을 한 사람한테 다 주었더니 결국은 왕의 독재가 있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유민주 이런 제도에 한해서는 삼권을 분립해서 사법부를 세우고 입법부를 세우고 행정부를 세워서 각각 체크앤 밸런스로 균형을 맞춰가며 서로 견제하면서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이 삼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우리가 이임받은 재판권과 입법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공의를 가지고 정치를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시국들을 살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할 재판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반영되어야 할 입법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반영되어야 할 통치에서도 실로 하나님의 의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이 입법권과 사법권과 이 행정권이 이미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각각에게 분리돼서 분권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법에 계시는 판사님들 재판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재판하셔야 됩니다. 20몇 살밖에 안 먹은 재판장이 들어올 때 80 먹은 노인이 왜 이렇습니까? 재판장이 높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재판할 것을 믿기에 그는 80 노인도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존경한 무슨 대부를 존경해요. 나는 국회의원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자들이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법을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최근에
언론 관련 버스들, 악버스들이 줄줄이 지금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꾼이 이렇게 짓밟힐 수는 없습니다. 통치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의 하나님을 칭송하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 옆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미군 철수를 주장하지만 나는 애달프게 그들을 교육시키고 싶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그 많은 자행이 일어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1985년 4월 30일 사이공의 함락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이공의 함락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벌거벗은 어린아이가 길거리에서 엄마를 찾아 헤매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불과 1972년부터 73년 미군이 철수하기 채 3년도 안 돼서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뿐입니까? 좀 더 올라가지고 싶다. 이 나라에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되자마자 얼마나 많은 이 남한에 있는 남로당 괴뢰도당들이 미군 철수를 외쳤습니까? 그래 좋다. 미국은 1949년 6월 30일 부산 앞바다에서 완전히 우리 행정병력을 제외하고는 다 철수했습니다. 1949년 6월 30일입니다. 1년 만에 1950년 6월 20일 딱 1년 만에 그들이 밀고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동 정치에 세뇌당하 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 강화문 이 땅에 유모차를 끌고 가서 머리에 송송송송 뇌에 구멍이 난다고 광우병 타령을 했던 그 땅이 이 땅입니다. 그 양반들 내 슈퍼에서 보니까, 홈플에서 보니까 미제고기 잘도 사먹고, 지금 이때까지 머리에 구멍 송송송송 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선동에 이용당하는, 너무나 생각 없이 행동하는 우리 국민이 아닌가 저는 안타깝게 여깁니다.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종입니다. 사상의 종이 되지 마십시다. 그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에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마시다. 돈 받고 일하면 노동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애국 동지들처럼 자진해서 돈 받지 않냐고, 누구의 명령에 따르지 않냐고 솔선수범해서 나오는 이러한 의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에 참으로 어려운 시점에 나와 있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겁을 먹었으면 이 강화문 일대를 이렇게 총총히 펜스를 쳐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랑하는 애국동지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빨리 자유민주국가로서의 상권 분립이 정당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고 교육하고 또 우리 후손들을 잘 가르쳐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삼권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판권을 잘 우리가 관리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입법권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잘 실천하는 판사님들, 국회의원님들, 행정 관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언론계에 계시는 분들, 목탁 소리, 사회의 목탁이라는 언론 다 죽었습니다. 언론사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도 왜 그렇게 하냐? 써도 안 올라가. 위에서 다 데스크에서 다 까.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언론사들은 정부의 말에 불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명은 기계 있는 기자, 기계 있는 편집, 기계 있는 신문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애국동지 여러분들, 지금 정강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1939년 우리 이 나라에 일본에 침략당하여서 신사참배를 당했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거 신사참배는 신앙하고 다르니까 동방교회를 해야 돼 하면서 엎드려 절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 80~90%가 다 돌아섰습니다. 적지 않은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1944년 우리 해방을 새 1년 앞두고 결국은 순교하셨습니다. 그는 끝끝내 일본 천황의 신사에 참배할 수 없다는 신앙의 절개를 그가 지켰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또 하나의 내가 그것이 알고 싶다 아이러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싫어하면서 일본을 패망시킨 미국은 왜 이렇게 미워합니까? 그들은 공산주의의 사주를 받은 빨강이 집단들이 아니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애국동지 여러분들, 이제 이 나라는 우리 스스로 믿는 복음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지켜나가야 합니다. 목숨 바쳐 정말로 신앙의 기계를 펴나갔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한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그 기계와 용기와 신앙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비 오는 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화문 광장에 이 모였던 이것도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좀 읽어보니까 우리가 을사서액대 을사오적이라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잘 팝니다. 이완용만 알았지 저도 사실 을사오적을 다 몰랐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학부 대신 이완용, 외무 대신 박재순, 군부 대신 이근택, 내무 대신 지지용, 농상부 대신 권중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남자였고 다 판사였습니다. 이렇게 사법부가 제 자리를 서지 못하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완용은 전북재판소 판사였습니다. 박재순은 팽리원 재판사, 팽리원은 지금 우리의 대법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근택은 지금의 대법원장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근택이 나쁜 놈이었습니다. 지진용은 누구였습니까? 지진용도 대법원 판사였습니다. 권중현은 누구였습니까? 대법원 판사 선이었습니다. 지식인들이, 학자들이, 성각자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국동지 여러분들,
이 나라가 정말 만에 하나 넘어진다면 오늘 이 을사오적 같은 그러한 오적이 사법부에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애국동지 여러분들, 그러나 그때에 이 왕산허이라는 선생님은 고종에게 항소했습니다. 이완용 저놈을 갖다가 모가지를 쳐주소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08년 서대문 행무소에서 순국하고 말하셨습니다. 이 1908년 서대문 행무소에서 순국한 이 왕산허이, 우리 저기 신설동 가면은 왕산로가 세계로 또 을지로 있듯이 신설동에서부터 저 삼육대학 쪽으로 나가는 것이 왕산로입니다. 그 왕산허이가 이렇게 순국하자마자 거기에 애국심을 느낀 안중근 의사가 제가 저렇게 나라를 위해서 서대문에서 순국했는데 나도 이 한 목숨 조국을 위해서 바쳐야 되겠다고 그가 결단하고 드디어 이또 히로부미를 갖다가 쏴 죽이는 우리 안중근 의사가 결단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쏴 죽이자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공산 집단들을 보십시오. 고사포로 자기 고모부를 그렇게 쏴 죽이는, 권총으로 그냥 재판도 없이 쏴 죽이는 것. 우리 6.25 때도 6.25 남침일에서 북한 공산 계례군이 내려와서 민간인을, 군인도 아닌 민간인을 38,000명을 학살했어요.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그때 35,000명이 다 저 전남, 전북, 호남 지방에 있는 내노라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특히 그것이 우리 선교적으로는 굉장히 기독교가 앞서 있기 때문에 염산교회 같은 데서는 전 교인이 목사, 장로 저 밑에 사찰까지 한목의 목숨을 다 이런 그러한 6.25 전쟁 민간인 학살도 있었습니다. 지금 뭐 좀 좌파들 되는 당들이 만약에 저 공산당이 내려오면은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순진한, 절대로 그들은 내려오게 되면은 우리 2천만 마일은 충분하다. 남한에 있는 4천만은 다 죽입니다. 저게 이북에 깝죽거리는 여러 가지 가는 뭐 이아무개 뭐 하는 게 문화무개 살려줄 것 같습니까? 천만의 풍습입니다. 그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를, 자유를 맛본 사람은 무조건 다 그 사람들은 죽입니다. 이북을 앞세워서 이북을 위해서 뭐 돈 좀 보내주고 이북에 대한 평화적 제스처를 썼다고 나중에 걔네들이 내려오면 살려들 것 같습니까? 순진한 양반들입니다. 순진한 양반들입니다. 그래서 앙코르와트가 그랬고 베트남이 그랬고, 모르긴 몰라도 저는 역사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들, 오늘 이 이사야 본문 말씀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다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하지 아니하고 최종적으로는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거는 아마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셔서 선거하면은 부정이 생길 수도 있고 선거하면은 인간의 교만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의 한 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사장을 또는 땅을 나눌 때도 그들은 투표하지 않냐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법에는 6개월 이내에 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재판을 완료하고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여러 수십
수십 명이 부정선거를 대법원에다가 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6개월이 아니라 1년 6개월이 되도록 아직 두 군데 시작도 안 하고 있으니 뭐가 그렇게 구립니까? 뭐가 그렇게 구립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당하게 밝히십시오. 당당하게 까십시오. 왜 못 갑니까? 사랑하는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들, 선거가 비틀어지면은 하나님의 권위가 그대로 손상되는 것입니다. 삼권 분립을 통해서 입법권과 사법권과 행정권을 할 때 우리가 선거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즉 우리가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투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투표 관리는 하나님의 행사권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도 우리의 손으로 뽑고 국회의원도 우리의 손으로 뽑고 판사들은 우리의 손으로 뽑지 않지만은 민주주의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지방 판사들은 선거로 뽑습니다. 지방 판사들은 선거로 뽑습니다. 왜 뽑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는 대저 재판장이시오. 우리에게 입법을 만드신 이시며 율법을 만드신 이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 우리가 투표하고 선거하고 하나님의 권위로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그들에게 맡겨서 통치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7편 17편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하나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오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들의 편을 들지 말며 이 말씀도 우리 재판은 대부분 약자 편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부둔하지 말며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오늘날 우리 판사님들 정말 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권위를 힘입어 공정하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권위를 행하는 귀한 재판장님들 다 되시기를 귀한 우리 국회의원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또 한 가지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목사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고자 구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라기의 2장 3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명령을 들을지어다.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마음에 두지 않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들의 얼굴에 바르리라. 우리 목사들 얼굴에 똥칠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 다시 한번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말라기의 경고처럼 똥칠하는 목사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백성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의 전인 교회가 이렇게 망가져 가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똥칠이 이미 그들의 면상에 가득 차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나 스스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는 우리 귀한
제사장의 목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 말씀의 결론을 맺어 보십시다. 이완용 을사오적 전북재판소 판사였습니다. 외무 대신 박재순 지금 대법원 판사였습니다. 군부 대신 이근택 편의원 즉 지금의 대법원장이었습니다. 내부 대신 지지용 대법원 재판장이었습니다. 농상부 대상 권중현 대법원의 재판장 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공의로 재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공의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일본의 자작, 일본의 자기네들은 월급 받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일본 공무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사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라를 잃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세계사가 어렵게 설치와도 우리 존경하는 재판장님들, 존경하는 입법부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 똑똑히 차리면은 결단코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 아버지, 세계 애국가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보호해달라는 이 나라의 이 애국가를 부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주님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로 풍전등화에 어려운 기에 있사오니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바로 세워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피를 물었습니까? 셀 수 없는 그들의 승고의 피가 저 양아진 들의 강변에 아직도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 양지 100주년 선교 기념관에 가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들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선교사들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믿음의 핏값으로 사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에서 우리가 옛날에는 서양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으니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다시금 세계 만방에 빚진 자로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 그들을 전파하고 복음화시키는 복음의 왕국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